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교만하면 망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48장은 전체가 다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던 나라죠. 이스라엘 동쪽에 사해가 있고 사해 동쪽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모압의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의 동쪽에 사해가 있고 사해 동쪽에 모압이 있어요. 그리고 모압 북쪽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모압 밑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가 암몬, 모압, 에돔.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동쪽에 제일 위에가 암몬, 모압, 에돔, 요 세 나라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죠?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고, 그 다음에 에돔 사람들의 조상은 누굴까요? 에서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압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기도 보면 교만, 자고, 오만, 자랑,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레미야 48장 42절 또 보겠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기도 보면 모압 사람들이 자만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모압 사람들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여기도 보면 모압 사람들이 심히 교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100년 앞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은 100년 전에도 교만했고 100년이 지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도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이 나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어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해서 그리고 토하고 토한 것 위에 이렇게 뒹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술은 진노의 술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27절 또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물론 이제 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사람으로 치면은 술을 먹여가지고 또 먹고 토하게 만들고 거기서 뒹굴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압의 교만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마치 도둑질이라도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무시한 것이죠. 모압은 여러분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요? 이 나라가 사실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왜 이 나라는 이렇게 교만했느냐?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너의 포도나무 가지가 바다를 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모압에는 포도나무가 아주 잘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포도를 다른 나라에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포도나무 가지가 바다를 넘었다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잘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그들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의 물질을 빼앗는 자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잘 살았지만 그들의 그 물질을 누군가가 와서 빼앗아 갈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물질적인 부를 허락하셨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이죠. 예레미야 4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여기 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그모스는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겠습니다. 48장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베델이라고 한 도시가 있었는데 베델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황금 송아지가 있었죠.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의 신이니까 여기 와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듯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8장 46절입니다. 46절.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아직까지 끌려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리 끌려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모스, 너희가 섬기는 그 신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그들이 교만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모압이 멸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28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모압 사람들이 멸망하기 전에는 성읍에서 잘 살았지만 이제 멸망하면 바위 사이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위 사이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전에는 도시에서 성읍에서 살았는데 멸망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바위 사이에서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바위 산악지대에 숨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 48장 40절부터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여기 그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결국 쳐들어와서 이 모압을 점령할 것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산악지대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바위 사이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압의 풍요와 교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30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의 거만함을 안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의 자랑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들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랬지만 그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 했는가 하면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할 것이다. 그런 말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여기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한다 그랬는데 다른 모든 성경은 내가 예레미야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압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울고 부르짖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길헤레스는 모압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길헤레스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당하고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겠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죠. 사실은 모압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나라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100년 전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15장 5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피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또 피가 가득하고 이제 그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역시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모압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별로 친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웃 나라가 멸망한다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들을 위하여 통곡하고 애곡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압에 대해서 가졌던 이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할 우리 이웃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안 받아들이고 결국 죽게 되면은 죽는 순간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선지자들처럼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느냐? 멸망할 이웃을 생각하니까 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골육과 친척, 민족을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멸망할 텐데 차라리 내가 저 영혼들이 구원받고 나 혼자 지옥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멸망할 우리 이웃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내가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가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우리도 우리 이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압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교만과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멸망하느냐?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교만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멸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사실은 다른 무엇을 다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믿고 사랑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신론이라는 신앙을 믿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하나님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신은 재물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들의 배가 자기네들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네 배 채우고 즐기고 쾌락 추구하고 돈 모으고 이것이 그들의 낙 아닙니까? 그것이 그들의 신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죠.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두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